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장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절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되게 편리함을 느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몇 장 몇 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본문을 찾아내는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이 성경 말씀에 장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선입견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우리가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5장이 있고 6장이 있는 까닭에 5장과 6장은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5장이고 6장이니까요. 그래서 5장은 5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그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죠. 그 안에가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주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절 때문에 우리가 5장과 6장은 다르다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통으로 성경을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만약에 보면 1장부터 6장 짧으니까 한 통으로 그냥 읽는 것이 성경 읽기에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6장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5장에서 보시면 1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6절에서는 악한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장부터 6장은 지금 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악한 날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그러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날이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망가야 되는 날이 아니고 피해야 될 날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날, 우리가 계획에 없던 날,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난 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난 날, 내 마음에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아침에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날, 혹은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날 술이 땡기는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날이 뭐냐면 악한 날인데 그 날이 다 무슨 날이냐면 기회를 잡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요. 위축되지요. 우리가 경직되지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그 때를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때에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기회를 잡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술 취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월을 허송해 버린다는 거예요. 허송해 버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술을 먹어서 잊어먹어 버리려고 하죠. 술 안 먹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잊어먹어 버리기 위해서 잠시 나를 마취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술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애로, 악한 날에 관한 실애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또 심지어 직장 생활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해서 오는 이염보다 안 해서 오는 이염이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안 해서 오는 불행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없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 가운데 딸이 시집 안 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걸 격려해줘요. 그냥 그래라. 그게 더 좋더라. 나도 혹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나도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랑 나랑 평생 그냥 살자. 그냥 이런 엄마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악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떤 사람한테는 악한 날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가정 생활이 그렇고 직장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성령 충만이 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에베소 6장은 성령 충만을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이거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악한 때를
술 먹고 그냥 잊어먹어 버려. 악한 때는 도망가는 거야.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관계를 부릴 때에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다가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신갑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피해가거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함으로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뒤에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마귀는 끊임없이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실체를 무찌를 수 있는 바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입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합니다. 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죠. 우리가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이하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들로 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범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아내라면 교회의 역할, 주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고, 남편들은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허리띠를 뛸 때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의의 우리 가슴에 이제 그 방어 옷을 입을 때는 의의 옷을 입어야죠. 신발을 신을 때는요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어야 되죠. 우리는 방패를 가질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죠. 이게 다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맞춰야 돼요. 마귀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끝까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끝까지 못하게 해요. 다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뭐 신혼 한 일주일에는 잘하잖아요. 근데 그부터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요 하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아침날에 안개 같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햇볕 쬐면 다 사라져 버리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이 아니니까. 근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그릇에 있는 그 물을 여러분이 다 마셔버리면 물그릇이 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바닥이잖아요. 근데 샘물은 안 그러잖아요. 샘은 계속해서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끝까지 가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근원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뭔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나요. 내 실수, 혹은 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뭘 믿을까요? 나를 믿어요. 그 성령 안 충만하면 나를 사랑해요. 성령 안 충만하면 나를 의지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뭐죠? 이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나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욕한 것을 내가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충만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내가 중심인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는데요, 내가 믿을만 하나요? 안 믿을만 하지. 그래서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을 현대 이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뭐냐면 나를 믿으니까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데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거고 실패자가 되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의지해요.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를 사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해요. 나를 믿어요. 나를 의지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진리로 허리띠하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이게 다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갖고, 17절에 이제 공격용 무기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가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이시니까요. 공격용 무기가 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기를 써요.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문으로 하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문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주문으로. 그러니까 참깨야, 뭐 참깨인가요? 예, 참 맞죠? 참깨야 열려라, 그런가요? 맞는가 모르겠네, 정확하게. 아무튼 이걸 주문이잖아요.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문으로 쓰는 예수님이요, 마귀가 말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주문으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막 쓰는 거예요. 주문으로.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이렇게 막 자기한테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으로 막 외워요. 주문으로. 이 차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무기가 뭐냐?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또 여러분요, 그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예수로 옷 입는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회를 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그런 한 날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